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의 조감도 11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의 조감도 11번째 시간. 우리 강한이 형제가 미국 가기 전에도 성경의 조감도 하지 않았어요? 아직도 안 끝났어요. 네. 그런데 오늘 제가 가능하면 꼭 끝내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10번 동안, 오늘 11번째 시간이니까 지난 10번 동안 성경의 조감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관통하는 주제인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성경을 보는 그런 안목을 새롭게 열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나라, 처음부터 끝까지 8개로 나눌 수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우리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하나님 나라의 원형. 하나님 나라의 원형. 두 번째는 사라진 하나님의 나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라진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갖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 약속에는 3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땅이 있고 국민이 있고 그 다음에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가 어우러져 갖고 한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게 출애굽기인데, 그래서 이 출애굽기 19장부터는 시내산에 도착하면서부터는 이제 부분적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그러나 그 부분적 하나님의 나라는 말 그대로 부분적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나라가 가시적이고 물리적이고 지리적인 그런 정치적인 나라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결국은 나라를 잃고 망했습니다. 그때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게 뭐냐면 예언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그 예언된 하나님의 나라는 곧바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로 연결되지 않고 중간에 2가지 과정을 거친다 그랬어요. 그게 뭐죠?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오셔갖고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마지막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루어야 될 내용은 뭐냐면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봤어요. 지난주 우리는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들이 또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다시 말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약속했던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인 2번째 사람 그리고 마지막 아담이 되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새 성전이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새 왕이 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 누리는 복인 진정한 쉼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이런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게다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는커녕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 이렇게 봤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왔을 때 모두 함께 와야 되냐면 이방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그거로 성경이 예언을 했어요. 자, 그걸 잠깐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이사야 2장
자, 이사야 2장 2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2절. 시작.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야, 여기 보면 말이래. 이건 여러분 이제 다 이해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멀리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봤기 때문에 희미하게 말이래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었어요. 말이래. 그런데 우리는 이미 다 알아요. 그 말이래는 그리스도가 두 번 오시는 사건을 통해 갖고 그 중간에 교회 시대가 끼어 있다라는 거. 그러나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걸 보지 못했기 때문에 말이래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하여튼 말이래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뭐가? 시온산이, 예루살렘이 있는 그 시온산이 쫙 굳게 서고, 그 다음에 만방이, 모든 백성들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만방이 그쪽으로 모여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봤어요. 자,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찬양이 나왔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그런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시온산이 우뚝 서고 새 예루살렘 성전에 만방에서 사람들이 모여올 곳이라는 것을 내다본 거예요. 또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 8장. 스가랴 8장 23절입니다. 스가랴서 8장 23절. 여러분 제가 같이 펴서 읽어봅시다 그러거나 또 제가 성경을 인용할 때 그 잘 표시를 해놔야 돼요.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구절들이에요. 자, 같이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미래 어느 날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붙잡고 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걸 내가 봤는데 너희와 함께 가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이 생긴다라는 거야. 자, 제가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지난주에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그 예수님에게 예언이 성취됐다 그랬어요. 그러면 뭐가 와야 됩니까? 이방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지금? 안 돌아왔어요. 게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는커녕 예수님이 갑자기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가 오시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모든 이방 나라가 다 제압되고 하나님 나라가 오면서 모든 정치 체계가 다시 재개편돼야 돼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얼마나 제자들이 당황했겠어요. 자, 그런 거를 우리가 좀 잠깐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야,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마태복음 16장이에요. 그럼 마태복음 16장이 소개되면 뭐가 떠오릅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근데 예수님 진짜 질문은 뭐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놀라운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천국을 여는 열쇠를 줬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중에 16장이지만 중간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그러나 마태복음 16장에 이 고백이 있었을 때는 예수님의 사역이 거의 끝나갈 때쯤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 가운데 야,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것이 예수님 안에 성취됐구나.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구나. 그랬는데 오히려 예수님 죽겠다는 거예요. 아니, 다른 나라들이 패배해갖고 하나님의 나라에 돌아와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패배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얼마나 허무했겠어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저는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했어요. 모든 것을 예수님께 걸었잖아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는다라는 얘기에 너무 당황했겠구나. 이렇게밖에 이해를 못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쭉 공부해 보니까 야, 여기에 그 베드로나 그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이 가졌던 기대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곧 이루어진다라는 기대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기대를 이루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메시아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니까 이 말씀이 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야, 하나님의 나라의 측면에서 베드로가,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희망이 다 깨지는 거예요. 죽는다고 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 하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 왜냐하면 예수님이 한 번 오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 오시는 거를 구약의 선지자들이 못 봤잖아요. 희미하게 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갖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사건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비로소 얘기하시는 거예요. 비로소. 그런데 제자들은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던 거예요. 거기 그냥 확 사로잡혀갖고. 제자들이 얼마나 낙심하고 좌절되었겠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게 뭐예요? 예수님이 한 번 오시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오신다라는 거. 그리고 첫 번째 오셨을 때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못 봤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이 죽어야 됩니까? 왜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됩니까? 왜 예수님이 두 번 오셔야 됩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한 번 오시고 끝난다라면 유대인들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두 번 오셔야지 누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라.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또 하나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라. 그렇습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두 번 오셔야 되는 거예요. 한 번 오심으로 끝나면은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몇 사람들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지연하시는 거예요. 지연시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기다리시는, 인내하시는,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 감격, 돌아왔을 때의 감격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누가복음 15장이 세 가지 비유로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첫 번째 뭐죠?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린 그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막 안절부절 못하면서
99마리를 내팽개치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갑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유, 그 99마리도 잊어버리면 어떡해. 내팽개치고 한 마리 찾으러 가면 그 99마리라도 잘 관리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정명숙 권사님이 애를 10명을 낳는데 한번 애들을 데리고 시골 그 인천 총구석에 살다가 서울로 롯데월드로 탁 놀러 간 거예요. 그래, 굉장한 거죠. 그죠? 서울을 진출한 거예요. 그런데 아침 9시에 가갖고 얘들아, 5시가 되면, 오후 5시가 되면 요 종탑 앞에 모이는 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애들이 막 너무 좋아. 왜냐면 시골에 살다가 그 서울에 왔잖아요. 막 놀다가 5시가 됐는데 딱 갔더니 한 놈이 없어요. 한 놈이. 야, 한 놈이 없어요. 그럼 막 그냥 혈안이 돼갖고 막 찾아요. 근데 안 와요, 얘가. 그랬더니 우리 정명수 목사님, 얘들아, 됐다. 9명이나 왔으면 감사한 거다. 가자. 이러겠어요? 야, 그러니까, 야, 99마리는 있는데 그걸 내팽개치고 어떻게 한 마리를 찾으러 가냐. 99마리가 또 다 흩어지면 어떡하냐. 짐승이 와서 먹으면 어떡하냐. 이거는요, 자기 자식이라고 생각해봐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그런데 100개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는 뭐예요? 예,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2명 중에 하나예요. 점점 크기가 어떻게 됩니까? 야, 점점 커지는 거예요. 잃어버린 거에 대한 크기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두 아들 중에 돌아온 탕자라는 게 있는데, 그 돌아온 탕자라는 말은 사실 맞지 않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서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라 누가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 15장에 세 단어가 반복돼요. 뭐죠? 잃어버리다. 두 번째는 찾다. 세 번째는 뭐예요? 기뻐하다. 이 세 가지가 반복되는 거예요. 이거 키워드예요, 키워드. 바로 이것 때문에, 바로 이런 배경 때문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7번째,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한 거예요. 6번째,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바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로 넘어가지 않고 그 중간에 7번째,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이유가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이유예요. 왜? 이방인들이 돌아와야 되고 많은 백성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고, 바로 우리 안에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갖고 그를 선포해야 되는 책임과 특권과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시대, 다시 말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 이게 교회의 시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목격한 제자들이 처음엔 낙심했어요. 좌절했어요. 그러나 다시 소망을 갖게 된 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다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 예수님은 10번이나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 중에 5번이나 뭐를 주셨어요? 지상명령을 주신 거예요. 지상명령. 그 지상명령의 핵심이 뭡니까? 2가지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건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되는 영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온 천하 만민. 그 다음에 2번째 핵심이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온 천하 만민에게 가장 빠르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제자 삼는 사역이에요.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수님 프로그램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세미나를 제시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지면 그 사람들이 누룩과 같이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갖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끄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야 되는 영역을 강조했다라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전략이 뭐예요? 그게 제자 삼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2가지 때문에 우리 교회에 표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이렇게 표를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교회. 우리 교회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보잘것없어요. 그러나 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왜? 이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와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자, 이 말씀에서 제가 뭐를 강조했냐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교회 시대가 있다. 그걸 이제 우리가 확인했어요. 그럼 그 교회의 역할과 사명이 뭐다? 이것도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 이후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고 지체되는 이유를 제가 설명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제가 그려보려고 그래요. 자, 이거는 뭐냐면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그런데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오는 세상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오는 세상이 요렇게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있어요? 요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침투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는 세상이 이 세상으로 침투해 들어왔어요. 오는 세상.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첫 번째, 이거는 초림이에요. 초림. 예수님이 처음 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 요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재림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끼어있는 중첩된 겹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 겹치는 부분. 이거를 뭐라 그래요? 요 기간을 뭐라 하냐면 말세라 그래요. 이걸 말세. 사도행전 2장에 말해요. 말이래. 그죠? 마지막 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말세 이런 말이야. 자, 성경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이걸 보지 말고. 자, 여러분 성경을 어디를 펴보냐면 디모데후서를 잠깐 봅시다. 디모데후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디모데후서 3장 1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 말세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말세. 그러니까 이 성경이 기록된 거는 지금부터 2000년 전 아니에요. 그 2000년 전의 말세는 지금 뭐예요? 말세지 말이야. 그렇죠? 말세지 말. 그 다음에 2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이렇게 나오는 게 지금의 이제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말씀 보고 되게 찔렸대요. 야,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는구나. 그 다음에 여러분 야고보서 5장 3절을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5장 3절. 야고보서 5장 3절. 자, 야고보서 5장 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야, 이상하죠? 말세를 얘기하면서 꼭 뭐랑 연관시키냐면 돈하고 연관시켜요. 말세.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 오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오시는 요 시기가 바로 끼어있는 겹치는 이 시기가 말세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가 바로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 그리고 그럼 요 기회는 요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기간이에요. 교회의 시대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고 요 시간이에요. 그러면 왜
주님의 재림이 조금 더 지연되는 거예요. 이 말세 기간 동안 왜 지연되는 거예요? 그 지연되는 이유를 우리가 이미 아까 봤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다,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 세상은 다 불타 없어져 버린다, 그리고 심판이 있다. 그럼 뭐라 그래 사람들이? 야, 어제도 똑같은 세상, 오늘도 똑같은 세상, 내일도 똑같은 세상인데 무슨 헛소리 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세의 기간, 다시 말해서 주님의 재림이 지체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돼 갖고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참으시고 마지막 심판을 지연하시는 이유 딱 한 가지입니다. 영혼 구원. 영혼 구원. 이것을 위해서 이 기간이 한시적으로 주어진 거죠. 한시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교회의 존재 이유와 사명이고 목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그리스도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리스도. 왜?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 나라가 온다. 그런데 오지 않고 지연되고 지체되고 그 사이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 그 너희가 증인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근데 그 증인의 역할을 하려면 구약의 예언대로 언어가 다른 많은 백성 중에서 와야 되는데 유대인들,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의 땅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다른 나라 언어를 해본 적도 없어요. 배운 적도 없어요. 배울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증인이 돼요? 그러니까 누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갖고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이 언제 주어졌습니까? 성경상으로 언제 성령이 오셨어요?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기도하고 있었을 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성령이 오신 특별한 목적이 뭐예요? 특별한 목적이 뭐예요? 어떤 사람이 성령 사역을 하면서 막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막 그냥 우러름을 받고 자기가 찬미를 받고 박수를 받으려고 그런 능력을 막 그냥 전하려고 그래 성령이 오신 겁니까? 아닙니다. 성령이 오신 목적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영혼 구원. 특별한 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딱 오신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제일 먼저 일어난 사건이 뭡니까?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동서남북 15개 지역에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약 30명의 사람들이 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자기 언어를 몰라요. 유대인들이. 흩어졌던 유대인들인데 언어를 잊어버렸어요. 왜? 나라를 잃은 지 50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자기 언어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그 태어난 곳, 그 언어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해갖고 3,000명이 주님께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이 복음 전도를 효과적으로 감당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은사가 있다래요.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뭐 지혜의 은사, 그런 은사를 막 그냥 드러냅니다. 그런데 그 은사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언제나 은사는 뭐를 위한 거예요? 교회를 위한 거고, 교회의 목적은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사람들이 성령의 사역을 한다. 성령의 막 은사가 나타난다. 성령 사역을 한다. 그런데 그 성령 사역을 통해 갖고 복음 전도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복음 전도가 배제되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만 높아지는가? 아니면 돈을 끌어모으기 위한 목적인가? 그럼 여러분이 분명히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 갖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성령의 사역과 영혼 구원의 사역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면, 동시에 같이 가지 않는다라면 그 비정상이에요. 비정상.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옵니다. 그런데 그 언제 오느냐, 이거는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기는 예수님도 몰라요.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자, 그 다음 밑에 있는 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가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를 당길 수 있는 권한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인지 몰라요. 몇 년, 몇 월, 며칠, 그건 몰라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거를 안다라고 얘기하는 건 무조건 이단이에요, 그거는. 무조건 이단이야. 네.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시기를 당길 수는 있다. 왜? 복음이 전해지는 마지막 사람일 때 그때 주님은 오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접하든 영접하지 않든 세상의 마지막 사람이라고 하는 순간에 말로 전해지든 인터넷을 전해지든 책자를 통해서 전해지든 아니면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전해지든 그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졌다. 그럼 그 순간 주님은 오시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라면. 이 말씀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런 권한이 있어요. 주님의 재림을 당길 수도 있고 늦출 수도 있는 그런 권한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배경을 우리가 깔고 이제 7번째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겠습니다. The proclaimed kingdom. 다 P로 시작이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4가지 구성 요소가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 그러면 적용을 해봅시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누굽니까? 예수님을 통해 갖고 새롭게 이어지는 후손들.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아담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아담이 아니라 마지막 아담. 첫 번째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 후손들은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거 반대말이 무슨 말이야? 그리스도 바깥에 있으면. 그리스도 바깥에 있으면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아담 안에 있으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의 반대말은 뭐냐면 아담 안에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담 안에 있으면.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라인이 바뀌었어요. 계보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다시 재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 밑에 있는 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이거는 과거에 누구에게만 해당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엄청난 칭호가 누구에게 옮겨져 왔냐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옮겨져 온 거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이 말씀은 옆에다 뭐를 두고 기록한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너희가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에요. 그걸 그대로 갖다가 따왔어요. 근데 그게 누구예요 이제? 그게 너희. 이 너희는 누구냐면 교회예요. 교회.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사람들의 모임, 집합체. 이런 엄청난 특권과 신분과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런데 그 목표가 뭐예요? 선포예요. 선포.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예요.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 자,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장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가 뭐예요? 그 전 단계에서는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새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새 성전이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대체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셨으니까 누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고린도전서 3,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위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다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떻게 항상 함께 있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 이유가 뭐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영접했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신 자가 됐기 때문에 성전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더 이상 건물로 지어진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또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이 똑같은 말씀인데 차이가 뭘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고린도전서 6장에 둘 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계신 전이라 그랬어요. 차이가 뭘까요? 요거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집합체인 교회. 요거는 개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개인. 어쨌든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예수님에게서 누구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설명하면 예수님 전에는 성전이 뭐였어요?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 그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헤롯 성전이라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놓고 뭐라 그러냐면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성전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성전이 되셨어요. 이제는 누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인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하나님의 통치와 복. 그러면 이제 세 번째와 네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복을 누리는 거라 했는데 그걸 좀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통치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을 통해 갖고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그 통치를 받아 누리는 복이 뭡니까?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예, 그렇습니다. 그 복을, 영적인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복을 더 자세하게 풀어놓는 것이 어디입니까? 그게 팔복입니다. 그게 팔복이에요. 이 복은 완전한 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직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는 복을 맛보도록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영적인 복을.
자, 그래서 이제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교회의 시대로 마무리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뭐예요? 마지막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예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The perfected kingdom.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이제 마지막입니다. 야, 오늘 드디어 이제 끝나는 거야. 네. 좋으시죠? 끝나니까. 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교회의 선포로 인해 결국은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정해진 때가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셔갖고 그 잔당들을 다 쓸어버리시고 사단을 다 결박하시고 지옥에 던져버리시고 그 사단의 뒷공무니를 쫓아갔던 많은 믿지 않는 자들도 다 지옥불에 그냥 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에요. 이건 앞으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상징적인 언어와 또 그림 언어들을 가지고 유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 않았기 때문에 미리 맛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참 설명하기 참 어려운데 그래도 좀 보겠습니다.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오는가. 자, 역시 네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백성이 누가 되는 겁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와갖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 있도다. 거기에 핵심이 뭡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서. 그걸 조금 더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이거 기억나세요? 창세기 1장과 1장부터 11장까지를 그래프로 나타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나타냈죠? 이렇게 나타냈죠? 이렇게. 이 위에는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어요. 밑에는 뭐라 그랬어요? 죄짓고 타락하고 반역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때마다 언제든지 그 반응이 뭐였어요? 죄짓고 타락하고 반역하는 거예요. 그러면 3-4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는데 여전히 타락했어요. 그러면 어떤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4가지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4가지 질문. 어떤 질문이죠? 첫 번째 뭐죠? 하나님이 지치셨나? 하나님 지쳤나? 계속해서 기회를 주는데. 두 번째 뭐죠? 하나님이 포기하셨나? 뭐 같은 말이에요. 또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들의 죄와 타락과 이 반역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네 번째 뭐예요? 하나님과 세상과의 관계가 끝났나?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찬찬히 읽은 사람이라면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누굽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 여기에서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베푸는 요 터닝 포인트가 누구냐면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지치셨어요? 안 지쳤다는 거예요. 하나님 포기하셨어요? 포기 안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과의 관계가 끊어졌나요?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끊어지지 않았다라면 인간들의 죄, 타락, 반역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결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해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오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답이에요. 그러면 답이 아브라함이라면 결과는 뭡니까? 그 결과가 바로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이에요. 자, 같이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7장. 제가 이거 설명했던 거를 염두에 두고 읽어보시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한 결과가 뭐예요? 그 결과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렇습니다. 이게 결과예요. 이게 결과. 그러면 창세기 12장부터 요한계시록 7장까지는 뭐예요, 그러면? 이걸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과정입니다. 과정. 이것이 이루어지는 그 결과를 이루어내기 위한 과정인 거예요. 그 과정 중에 중요한 역할을 누가 하냐면 교회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럼 하나님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장소. 자, 우리 요한계시록을 뭐 여러 번 봤지만 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자,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제 죄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죄가 없는 장이 딱 4장 있어요. 몇 장이죠? 창세기 1장, 2장,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죄가 없어요. 새 하늘과 새 땅. 왜? 20장에서 이미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다 들어갔어요. 이제 죄가 없어요. 그 다음에 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같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 뭐야?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고 더 이상 성막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자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의 통치와 복. 자, 22장을 보겠습니다. 22장. 자, 22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야, 뭐예요? 다시 에덴 동산으로 회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었던 그 에덴 동산이 4강으로 흘러간다 그랬어요. 동서남북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2절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쫓겨났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서 쫓겨났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우상 숭배하고 성적으로 타락했을 때 쫓겨났어요. 어디로? 바벨론으로. 마찬가지로 쫓겨났던 그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때 그 생명나무 열매를 실과를 먹을까 봐, 타락한 인간이 타락한 상태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까 봐 누가 지키고 있었어요? 천사가 지키고 있었어요. 그럼 다시 못 와요. 근데 이제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나라로 복귀됐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3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5가지로 반복되고 있는 게 뭐냐면 저주예요. 저주. 여러분 기억나세요? 창세기 3장부터 창세기 11장까지 저주가 5번 나왔죠. 그런데 이제는 저주가 없는 거예요. 저주가 없어요. 다시 하나님 나라로 회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장소는 이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복. 이건 우리가 이미 읽었던 것처럼 그 첫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 그런 복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런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을 누리는 거예요. 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소망이 되십니까? 네, 소망이 되세요? 네. 이걸 저도 맛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저를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을 때 우리를 방해하고 얽어매고 구속시키는 원흉, 이 사단이 제거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죄성이 제거되는 거예요. 왜? 새로운 몸을 입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사모하는 그 주님과 영원히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11번의 성경의 조감도를 통해서 어떤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우리가 좀 그 마무리를 져야 되느냐 몇 가지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조금 더 친숙하게 여기고 또 더 성경으로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은 이번 11번의 과정을 통해서 성경이 열리는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좀 굉장히 감동했어요, 제가. 또 어떤 분은 그런 조각난 지식들이 하나로 모아지는 계기가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유튜브를 통해서든 아니면 우리 설교 시간에 나누었던 내용들을 좀 잘 복습하시면서 성경을 좀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성경의 조감도를 하면서 우리가 8개로 나누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봤어요. 이제는 성경에 관한 한 지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에 뚝 떨어졌든지 간에 내 위치가 어딘지 확인할 수 있는 지도를 얻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를 읽었다. 그러면 어디예요? 5번이에요. 5번. 이게 예언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구나. 그 다음에 사무엘상을 읽었다. 사무엘 하를 읽었다. 열왕기상 하를 읽었다. 그럼 어디예요? 어디예요? 예, 이제 부분적 하나님의 나라예요. 부분적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을 읽고 있다. 그럼 어디예요?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다음에 서신서를 읽고 있다. 그럼 어디예요?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의 큰 그림, 빅픽처를 알았기 때문에 성경의 어느 곳에 떨어지더라도 그 위치를 정확하게 잡고 이게 여기에 해당되는구나. 위치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결국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보기에 답답해 보이고 정말로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나? 내 의구심이 들다 할지라도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보고 느끼고 생각하느냐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제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소망이 있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우리가 의구심을 달지 못하는 거예요. 네 번째, 그 하나님의 이야기에 내 이야기가 포개져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가 따로따로 논다라면 이거는 너무나 그냥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와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 안에 나의 비전과 나의 꿈과 나의 생각들이, 나의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목표가 저와 여러분들의 목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저와 여러분들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저와 여러분들의 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절대로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이거를 누리고 경험하고 전하는 삶입니다. 다섯 번째,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돈에, 명예에, 권력에, 쾌락에 아둥바둥하고 산다라면 그 사람은 그건 나그네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그네는 자기를 가볍게 합니다. 그렇죠? 취하고 붙잡고 누리면서 그렇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가볍게. 왜? 우리의 영원한 천국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이 땅에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도성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삶입니다. 많이 벌어야 됩니다. 악착같이 많이 벌어야 돼요. 그럼 많이 줘야 됩니다. 이 웨슬레의 얘기예요. 많이 벌어라. 그러나 정직하게 벌어라. 많이 나눠줘라. 공부를 왜 합니까? 남 주기 위해서. 내가 왜 높아지려고 합니까? 남을 더 세워주고 남을 섬기기 위해서.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영원한 본향을 향해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섯 번째, 우리가 교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면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복음을 전할 수 없으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 배워야 됩니다. 제자를 삼을 수 없으면 제자를 삼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영혼도 주님 앞에 구원하지 못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그냥 무책임한 거야.
이것이 그리스도인, 교회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냥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고 천국 갈 때까지 그냥 그럭저럭 살면 되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하려면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제자를 삼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매일매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삶이 뭡니까? 매일 성경을 읽는 겁니다. 매일 성경 읽어야 돼요. 경건의 시간 가져야 됩니다.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교회에서 좀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한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성경 읽어야 됩니다. 이번 주에 어떤 친구를 만나갖고 굉장히 도전했어요. 성경도 안 읽고 그리스도인이냐? 나는 성경 안 읽는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야. 여러분, 성경 읽어야 됩니다. 성경 읽어야 돼요. 어려우면 질문하세요. 저한테. 질문하세요. 그럼 제가 답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고 성경 말씀의 통치를 받아갖고 우리가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하겠습니다. 우리 반주자도 좀 앞으로 나와주세요. 뭐를 찬양하냐면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말씀을 이제 찬양으로 이제 한 건데, 네, 반주를 좀 해주세요. 유명한 해군 제도 리크 오버가 젊은 해군 장교를 인터뷰했습니다. 시사 문제, 전투함의 구조, 해군 전략, 또 전자, 음악, 문학 등 쏟아지는 곤란한 질문들에 이어서 오랜만에 자기 자신이 잘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드디어 그 제독이 했어요. 뭐라고 이제 그 제독이 질문을 했냐면, 그대는 해군 사관학교 졸업 시 몇 등 했는가? 이렇게 물어봤어. 그 대답할 수 있잖아. 예, 저는 820명 중에 59등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때 제독은 쏘아보는 눈으로 다시 질문을 했답니다. 그 성적이 자네의 최대의 노력인가? 최선의 결과인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때 이 청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이, 글쎄요. 꼭 최선을 다했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얼버무렸어요. 그 얼버무리는 그에게 다시 제독의 폭탄 질문이 명중했습니다. 왜 그대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Why not the best?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탁 질문했어요. 이때부터 이 해군 장교의 도전적인 좌우명이 선택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미 카터. 그 청년이 바로 지미 카터였던 거예요. 그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삶의 모토가 된 Why not the best? Why not the best?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그것이 그의 인생의 좌우명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대통령을 만들었고, 사실은 그 대통령보다 더 놀라운 거는 그가 대통령을 하면서도 그가 애틀란타에 다니고 있었던 교회 가고 주일학교 선생님을 했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놀라운 것, 이 지구상에 많은 집 없는 사람들에게 헤비타트 운동을 벌였어요. 저는 그게 대통령으로서보다 더 놀라운 일이었다고 봐요. 또 놀라운 거는 김일성을 만나갖고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만약에 이 질문이 주님께로부터 던져진다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그대는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가? 글쎄요, 주님, 항상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지만 최선을 다한 것 같기도 하고 안 다한 것 같기도 하고.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잖아요. 틀림없이 여러분 물어볼 겁니다, 주님께서.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그러면 왜 그대는 최선을 다하지 못했는가? Why not the best? 이제 우리가 11번에 걸친 성경의 조감도는 끝나지만 하나님 나라 건설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바지합시다.
이보다 더 값지고 영원한 결과를 낳는 헌신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그네로서 살아가면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갖고 찬양할 그날을 바라봅시다. 우리 찬양하면서 그런 기대와 헌신을 한번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한강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도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꿈과 비전과 나의 생각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목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통치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 주님의 통치를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기도의 삶대로 그 기도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주님의 나라를 우리가 기대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